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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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 때문에 잘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느덧 새학기가 밝았고 조금씩 우리 일상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매주 진행될 묵상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세요.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점점 날이 풀리면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대여 그대여 이런 거 왜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본을 이분이 짜셨거든요. 자, 이제 곳곳에서 우리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잘 소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온다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새 학기를 맞이했는데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우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두 입학을 축하합니다. 와, 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격주로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 줌이나 또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피로하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친구들도 또 시험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끝까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또 어려움과 또 걱정, 염려들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각자 많은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텐데 고민하지 마. 뭘 많이 얻네요. 네. 네. 요즘 좀 제 기분이 업됐나 봐요. 네.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도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염려에는 크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불필요함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걱정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크게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유해함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염려라는 이 단어에는 나눔, 분열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특징은 뭘까요? 바로 전염성인데요. 염려와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쉽게 전염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살기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염려했던 이 눈을 자연으로 밖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 보고 믿음이 작냐고 더 믿어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염려하는 삶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일상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을 구하되 그 이상의 염려와 근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큼의 것을 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인 보물은 벌레가 먹지도 녹이 쓸어 망가질 일도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일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하는 이웃들, 그리고 생활 환경이 열악한 이웃들,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병든 그런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그 왕자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의 헌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는 헌금을 교회에 봉헌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우리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정의 헌금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염려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일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보다는 감사로, 걱정보다는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동계 수련회 참여 인증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각 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께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한 것을 인증한 친구들에게는 중등부, 고등부에서 각각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인증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매주 토요일 9시 줌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시작되는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려고 하니 그때까지 모두 함께 줌에서 만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